금요일 날은 찬양을 실컷 부르는 날이잖아요. 찬양 실컷 부르셨습니까? 마음껏 부르셨습니까? 네. 좀 소극적으로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네. 제가 찬양을 처음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찬양 인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얼떨결에 너는 악기 다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인도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도를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찬양을 잘한다는 유명한 영상들도 찾아보고, 아, 저기서 저런 찬양 부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좋아. 저런 찬양을 불러야지 하고 거기 있는 곡들을 참고하고 열심히 콘티를 짜가지고 멘트도 그럴싸하게 준비해서 앞에 섰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잘 불렀을까요? 아니요.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싸늘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앞에 서 계신 분들의 그 분위기가 싸하면 그 기운이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사람을 압도해요. 그거를 뚫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은혜로운 찬양, 좋은 찬양 부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더라도 익숙하게 만들고 나서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되지, 무조건 좋은 찬양을 쫙 부른다고 그게 은혜롭진 않구나. 열심히 연습해서 그럴싸하게 멋진 연주와 완성도 높은 그런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찬양팀 안에서 좋아하지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동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아니, 영상 속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한 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려고 작정하고 간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들, 공예배 시간에 모이는 우리들은 찬양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악 자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자는 독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독려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집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불러야 될 주체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땅히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찬양을 독려한다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외치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땅히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지만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다. 늘 어떨 때는 예배 정말 버티듯이 드릴 때도 없지 않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찬양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들, 매번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그 예배가 항상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는 것이 의례적인 선포일 수 있으나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의례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항상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식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인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외치자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그들에게 들려줘야겠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다는 건 뭘까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완벽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좋았다는 것을 여기 나타난 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 아들의 이름에 선자가 이 선자입니다. 착할 선. 인자심은 뭘까요? 인자심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뜨거웠다 식었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변치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 때문에라도 사랑을 꾸준히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좋아하고 호감 있고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켜나가는 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과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시편 화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도저히 찬양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자기를 애워싼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 말하죠? 묻다라. 여러분, 17대 1 정도면은 남자들 괜히 허세 부리느라고 그 정도 괜찮다 할 수 있으나 지금 이 화자는요, 문나라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문나라.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이 사람은 아마 왕이지 않을까. 이러한 큰 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애워쌌으니,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점점 강조하면서 자신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워싼 상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위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도 3번이나 반복을 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 선언하고 그렇게 하는 지금 시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때로는 이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사방이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런 적들 가운데 놓였을 때, 도망칠 데가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끊어낸다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17대 1도 아니고 나라들을 상대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코너에 몰리면요, 도망칠 데가 없으면요, 누구든지 발악을 하게 돼 있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중요하죠. 여호와께. 여러분, 이건 당연히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순간 언제인가 하면은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아니던가요? 그럭저럭 내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이건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면 될 거야 하는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기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부르짖는 것 외에 도리가 없을 때 이런 간구가 터져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편으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에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란 오직 여호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는요, 어떻게 이 문나라로부터 끊어내고 여호와를 붙잡을 수가 있었는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나의 대피소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설교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은 예수님 하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저는요, 수학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요, 수학적 머리는 진짜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서 써도 틀리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제 사모가 숫자를 좀 보고 바로 외우는 그런 사람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나 봐요. 그런데 숫자를 그렇게 약한데, 여러분, 숫자에 약한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수학 문제집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당시 공문수학이라고 지금 아마 눈높이 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풀라고 이렇게 시켜줬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도 안 풀고 이만큼 밀려서 결국에 어머니가 끊어버렸습니다. 너는 이쪽이 아닌가 보다.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버티고 넘어갔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하죠? 계속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니까 점점 수학에는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를 내주면 제가 수학을 어떻게 풀까요? 풀긴 뭘 풀겠습니까? 답안지를 보고 적죠. 답안지 보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답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배웠다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사랑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공포 중에, 불신 중에 정답을 제대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를 베끼는 차원의 답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공식을 끊임없이 대입해가며 깜지 수준의 풀이를 치열하게 겪어가며 비로소 내가 내린 답이 정답과 일치하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십니다. 오늘의 시편하자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편하자가요, 고통 중에, 공포 중에, 그 불신 중에, 헤어날 수 없는 그 괴롭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을 정답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시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언급합니까? 여호와라는 특별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파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내가 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여호와로 함께 할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그 후손들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연결되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말이죠. 약속을 통해서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와란 이름 때문에, 여호와란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마땅히 여호와로서,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 뭘까요? 우리와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에 여호와란 이름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드러내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하는 찬양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사명이란 특별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죽지 않고 살아서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산증인입니다. 산증인.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죽음처럼 곤란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내셨다, 살리셨다,
그럼 그 자들은요, 특별한 권한을 가집니다. 산 증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죽을 위기 가운데 진짜 있었어요. 크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셨대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럼 뭘 하라는 건가? 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라는 거, 위해서 살라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 이후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은 부장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증인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뚫고 지나오신 그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많은 메시지가 돼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디 산증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산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도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게는 놔두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책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우리를 징계하셨다, 훈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시편을 히브리 말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용 성경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이걸요, 파이데이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파이데이아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다.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타난 경책하셨습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죽음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겪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죠. 자녀를 든든히 세우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도무지 자랑하거나 찬양하거나 누군가에 간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 때,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다. 자녀 대우하시는 거다 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산 증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찬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해내신다. 산 증인 삼으신다. 자녀로 대우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을 때 더 뜨겁고 감동적인 찬양이 나오겠죠. 혹여나 그런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찬양이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가운데 찬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멋진 멜로디에 그럴듯한 가사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그걸 드러내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곤고한 자들이 힘을 얻고요. 지금 줄 것처럼 괴로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의 동료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목사님, 순교자들은 뭔가요? 아무런 잘못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뭔가요? 궁금하시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불러야 되고 찬양을 독려해야 되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산증인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나라에 둘러싸인, 애워싸인 포위된 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멋진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